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 단계와 사람의 세 부분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말하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세 단계는 사람의 세 부분, 영, 혼, 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을 교통하겠습니다. 바람이 있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 있지만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바람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있었고요. 피조되지 않은 생명,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신성한 생명 안에는 신성한 본성, 신성한 본질, 신성한 속성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시작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 성경의 끝에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님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요,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조회. 이 조회가 무슨 뜻이냐면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피조되지 않은 생명, 썩지 않는 생명, 파괴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조회를요,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조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존재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죠. 바람, 공기,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미시의 세계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존재합니다. 또 사람의 존재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미움, 다툼, 시기, 지식, 양심,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아무도 그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그분을 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되시기 전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경찰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 조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 생명이 있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명령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된 사람은요, 죄가 없었습니다. 이 창조된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창조된 인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 인간의 미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성을 갖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바로 창조된 인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인간 생명, 본성, 본질, 미덕을 갖고 있는 무죄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히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본성이 들어오게 됐고 이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까만 부분.
이게 뭐냐면 사탄의 본성, 죄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얀 부분은 바로 여기에 창조된 인성입니다. 창조된 인성과 또 사탄의 본성,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멸망당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인성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인성입니다. 죄가 있는 인성을 갖고 있었지만 바로 이 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성과 또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의 문제에는요, 5가지가 있는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단수죄죠. 단수죄. 이것은 사탄의 본성을 말하고 있고 이 죄를 통해서 사람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죄들, 이 복수 행위가 있습니다. 죄들의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은 불의예요. 불의라는 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또 사람은 분별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일반적이고 또 세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상호 간에는 적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 위치적으로 거룩해 하셨습니다. 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과 높여진 인성, 그냥 창조된 인성이 아니고 이제 높여진 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죄가 없으시죠. 이 인성이 신성 안으로 높여져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놀라운 분이 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라는 그 전체 자체가 바로 녹색이십니다. 이 과정을 거친 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1단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값을 주고 사다는 겁니다. 값을 치렀다는 거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율법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기에 이 구속에는요 5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들이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forgiveness of sins인데요. forgiveness, 이 forgive 했다는 것이 뭐냐? forget,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forgiveness 포맷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잖아요. 데이터를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포맷시키셨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삭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형벌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들의 씻음입니다. washing away of sins인데요. 죄의 얼룩과 자취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들의 수치스러움을 청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롭다는 겁니다. justification. 마르틴 루터가 보았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의 표준에 따라 사람을 승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의롭다 하십니다. 네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reconciliation. 이것은요, 우리가 죄인에 더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이 필요하죠. 이 화목은 화해와 용서를 더하여 양측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적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적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Positional Sanctification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합니다. 이 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영원한 형벌, 불못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참 놀라울 뿐만 아니라 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생명 안에서의 방면을 볼 텐데 그것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1단계 계속해보게 되면요. 이건 생명 안에 있는 단계인데 영의 거듭남이라. 사람이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이 거듭납니다.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이 타락한 죄인은 영과 혼과 몸, 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성과 사탄의 본성, 이 두 본성을 갖게 됐다. 그런데 이 죄인이 주 예수님께 돌이키고, 회개라는 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주 예수님의 생명 주시는 영이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는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 영이 바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 생명 주는 영이 뭘 거듭나게 하냐?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여기에 대문자 영, 스피릿, 소문자 영, 사람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연결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이 두 영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으로서 이 사람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요, 녹색이 됐죠.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 born anew, born again, 이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건 뭐냐?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라는 것은 다시 again 이런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anew,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딱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씻음이 있습니다. 죄에 커다란 씻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확 씻어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근원과 새로운 출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 세상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로 침례를 받을 때 바로 물은 침례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사람의 영과 연합되는 겁니다. 두 영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영이 믿는 이들의 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트랜스포머 영화도 있죠.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너무 다이내믹한 겁니다. 사람의 혼이요, 바로 이 녹색이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요, 영만 이렇게 거듭났어요.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근데요, 계속적으로 이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 혼 안에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발생합니다. 영어로 metabolic change인데요. 메타볼릭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사하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입됩니다.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혼을 적십니다. 특별히 생각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혼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생은 참으로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의 기쁨은요, 1년, 2년, 제 체험에 가서는 1년, 2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또 공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까만 부분이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육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인성이 있고 사탄의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혼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혼을 가지고 있다. 육체 안에 또 자아 안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뭐냐? 신성한 생명의 신진대사적인 과정입니다. 이거 외워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의 신진대사적인 과정입니다. 이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뭐냐? 새로운 요소를 우리의 존재 안에 더하는. 그래서 우리의 낡은 옛 요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먼저 새로운 요소를 우리 존재 안에 더할 때 낡은 옛 요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안에서부터 우리 혼 안으로 점차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이 일생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변화는 뭐냐? 변화는 사람의 혼, 생각, 의지, 감정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각의 새로워짐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변화되려면 사람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동역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자아를 부인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생명이 성장되고 변화되고 건축되고 생명의 성숙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받기 위해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주님께 돌이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께 돌이킵니다. 이런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나의 마음을 당신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응시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반사되어 나갑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가보면 거기 규화목이 많이 있습니다. 규화목이라는 것은 나무가 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광물질이요 계속 우리 안에 신진대사의 과정으로 주입되고 또 주입되고 너를 벗은 얼굴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보고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점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화, 조회화, 변화, 석화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 우리 자신을 두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glorification인데요. 이 몸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몸이고 육체입니다. 육체. 근데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몸이 변형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구속받게 됩니다. 이 변형은요.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 입은 몸, 그 몸으로 변형되고 또 몸이 구속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창조물의 탄식으로부터 구속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이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가졌던 신성과 높여진 인성을 갖게 됩니다. 죄도 없습니다. 이때 영광스럽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의롭게 함.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의롭게 하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통한 신성한 영광으로 인한 사람의 영광스럽게 됨으로 끝납니다.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면 뭐냐?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몸에까지 충만하여 전 존재가 변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영광이요 우리의 물적인 몸까지 완전히 채우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변형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것입니다. 나비가 보면요 나비 알이 있고 알이 깨어나서 애벌레가 있고 애벌레가 돼서 바로 성충 고치가 돼갖고 고치에부터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비가 아주 헐헐헐 날아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은 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는 뭐 해야 돼요? 나무 이파리든지 뭐든지 계속 먹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신성 생명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진대사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치를 깨고 나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변화,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세 단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구속되어 완전히 옛 창조의 부패 종로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영광의 자유함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몸이 아픕니다. 바이러스도 약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약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 창조의 부패 종로릇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까? 영광스럽게 될 때입니다. 이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최고조는 바로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거죠. 이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누림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이 누림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천년왕국 때 이기는 자들이 먼저 충만한 누림안으로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충만한 누림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 단계의 구원의 예표와 실제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정과 성전과 믿는 이들, 신약의 믿는 이들과 다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보게 되면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광야, 가나안 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살다가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여정은 세 단계의 구원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이집트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안에는요, 음식이 좋아요. 고기도 많고 거기 마늘, 부추, 양파 많습니다. 수박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파라오, 사탄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이집트로부터 구출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을 먹음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는 광야. 이 광야는 혼의 방황, 자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통한 구원,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은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구원된다. 부정적으로 혼의 방황과 자아로부터 구출되고 적극적으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는 신진대사적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가나안 땅, 이게 좋은 땅이 있는데요. 이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인데 이것은 영안에 풍성한 수산물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영을 훈련해야 해요. 영 안에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할 때 가나안 땅, 이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가나안 땅을 누리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가기 원합니다. 또 이 성전과 성막의 또 예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집트는 바깥 마당과 대응되고 광야는 성소와 대응되고 가나안은 지성소와 대응됩니다. 성막, 성전 안에서 3단계의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바깥 뜰에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번제단과 물두멍을 체험하는 거예요. 번제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죠? 물두멍, 씻는 거죠. 씻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소가 있죠. 바깥마당 성소 있는데 이 성소는 바로 혼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신진대사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임재의 떡을 먹고 마시고 등잔대에 빛을 우리가 계속 주입받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혼은 구원되게 되고 또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것은 영 안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영 안에서요, 완전히 사는 겁니다. 이것은 영을 훈련하고 영 안에 살고 또 영 안에서 말하고 우리 모든 존재를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궤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있습니다.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매일 가득 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지성소 안에 사는 생활까지 우리가 구원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고 세 번째 단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자, 신약에 믿는 이들을 보면요,
바로 바깥 마당은 우리의 몸, 그 다음에 성소는 혼, 그다음에 지성소는 영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존재부터 영의 거듭남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 때가 많다는 거죠. 혼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거듭날 때 받은 그 연합된 영을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 훈련할 때 신성한 생명이 점점 퍼져서요. 녹색보다 약간 옅지만 점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신약에 믿는 이들은 반드시 이 영 안에 사는 그런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세 부분의 세 단계 구원을 보게 되면요. 영, 혼, 몸의 구원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거듭남. 이게 뭐냐면 두 영이 한 영이 되고 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것입니다. 또 혼은 변화된.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또 자아에서 해방되고 거룩게 되고 새롭게 되고 생명이 성장되고 변화되고 건축되고 성숙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혼의 변화입니다. 결국은 몸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몸은 변형되고 구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